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라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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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도 고백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하든지 예수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또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12월 첫 주차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날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천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외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주의 은혜로 감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더 좋은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합력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건져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게 될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와야 됩니다. 길가에 성탄송이,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 주님이 오셨지, 나를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지 하는 그 기쁨이 채워져야 될 것이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소망하기를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그런 소망을 간직하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이라고 말씀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 또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요. 수능 아이들이 지금 이제 기다립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올는지 그 날을 기다리게 됐죠. 자기가 매긴 점수가 있습니다. 예상한 점수가 있죠. 근데 소망하기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좋겠지, 또 내일보다는 또 한 달 후가 더 좋겠지,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확히 말해서는 토요일 새벽이죠. 주무셨어요? 아파트에 불이 다 켜 있더라. 다행히 토요일 날이 휴무니까 다행이지. 불이 다 켜 있습니다. 저희 집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TV를 시청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16강의 소식은 전반전이 끝날 때도 확정이 안 됐죠.
후반전에 들어서 이제 추가 시간을 주게 될 때에 추가 시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절묘한 패스와 황희찬 선수의 그 넘어지면서 쏘는 그 킥 한 방으로 이제 2대1로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골을 먹지 않아야 되고 그 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7분의 시간이. 7분이 왜 이렇게 긴지. 7분이 지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환호를 지르지 못합니다. 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나가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가 이기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고 가나가 져야 되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집어넣고 3대0으로 가나를 이겨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2대1로 포르투갈 이겨놓고도 환호를 못 지르는 거예요. 왜? 그 우루과이와 가나의 그 경기도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 추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휘슬을 불질 않아. 그러나 그 순간에 계속해 가나의 문은 우루과이 선수들이 질러낸 그 공이 계속 들어가려고 말로 가나 골키퍼가 얼마나 잘 막는지 신의 손이에요. 들어가려는 골마다 착착 막아내고 가나 선수들의 몸으로 막으면서 골을 지켜내는, 골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광경을 추가에 이제 보게 됐지 않습니까? 월드컵 우승도 아니고 16강 진출이 무엇라고 온 국민이 그 좋은 소식, 우루과이가 가나를 3대0 안 되게 2대0으로 끝나는 그 소식이 들려지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 몇 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싸웠던 여야가 거의 소식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요. 국민이 하나가 되고 또 토요일 그 이후에 모든 방송이 하나가 되고 마지막 두 번째 골을 합작한 손흥민과 황희찬은 국민 영웅이 되듯이 그 이름이 환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본 누구나 그 입으로 손흥민을 이야기하고 황희찬을 전합니다. 왜 전할까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축구에 16강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이야기하고 황희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보다 16강에 들어간 것이 더 좋은 소식인 양 우리에게 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6강에 들어가면 어떻고 또 못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에 나온 그 모든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입니다. 국가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건 명예스러운 거예요.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싸웠느냐, 열심히 싸웠느냐, 내 실력을 마음껏 다했느냐, 이것만으로 사실은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선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16강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또 16강에 올라가게 되니까 벌써 8강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떤 예측하는 사람이 우리는 못 올라간다며요. 브라질한테 2대5는 진다고 예측을 했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든 안 올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대표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가 열심히 싸워주고 국가의 명예를 높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온 인류를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에 대해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도 그 소식에 대해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사야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게 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시게 됐는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 전하라.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내게 들려주셨는데 들려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높은 데에 가서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그 소식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소리를 높여 유다의 영업서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거든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그 소식을 하나님께 알려주셨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이 죽고 싶을 따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채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은행에 얼마나 융자를 받아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죠. 또 회사를 운영하게 될 때 쓰는 그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다 올라갔는데 수입은 제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고달픕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둠의 그늘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절망의 시간들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살아가게 될 때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어두웠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바로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를 내려서 저 40년 동안을 먹게 하십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천막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어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치게 될 때에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전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찬양을 오늘은 제가 부르지 않고 이 김태우 씨가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큰 능력의 분이신가, 강한 분이신가, 그래서 함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G.O.D 아시죠? G.O.D의 김태우 씨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대요. 그리고 늘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속에 은혜의 사과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가 드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 가사 내용 가운데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괴로움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고난 있는 자들에게 고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 되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급과 보응이란 단어는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상급이다, 보응이다, 거의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쓰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상급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보응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벌 받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의미적인 나누어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준비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내게 주셨어요. 그 좋은 소식은 내게 상급으로 주시게 된 겁니다.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상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이 많죠. 이제 2월이 되게 되면 졸업식을 아이들 합니다. 그 졸업식 때에 이제 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상도 있고요, 시장상도 있고, 또는 이제 도지사상, 또는 국무총리상, 또는 장관상, 또는 대통령상,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대통령상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대통령상을 받는 게 최고의 상이에요. 왜? 그 상을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상을 주는 자가 제가 준다 그러면요 안 기뻐해요. 제가 준다 그래요. 왜? 사회적인 저의 위치가 그리 뭐 이렇게 큰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광일 이름으로 상을 준다 그랬을 때는요 그냥 시큰둥 할 거예요. 근데 대통령상을 준다 그러면 아주 그 가정에 어떻게 돼? 가정에 큰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겁니다. 누가 상을 주느냐, 상을 주는 자의 그 위치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 허락한 그 길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나는 상 받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 무엇인가요? 그 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누리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상이 얼마나 좋으면은 자기가 누렸던, 세상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좋아했던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상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기쁘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주님이 오실 때에 내게 상 주실 거야, 내게 상 주실 거야, 의의 멸관을 내게 씌워 주실 거야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상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께 복된 소식이 있고 그 복된 소식에게 상을 주시는 것인데,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화 그림 중에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되죠.
어린 양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많은 양들을 끄고 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려져 있는 그 주님 목자상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상의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리고 안심이 돼요. 그리고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 목자상을 가만히 뚫어져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또렷한 그 손길이, 돌보심의 손길이, 먹이시는 손길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팔에 우리가 안겨야 됩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두 팔로 안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아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믿으시고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싹군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온유함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을 쉴 만한 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양은 눈이 참 많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한 4-5m만 되면요 앞을 못 본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본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을 치게 될 때는요, 모습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양을 친다 그럽니다. 소리를 내게 되면은 양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면요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겁이 많대요. 근데 소리에 민감한데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양을 인도하게 될 때에 목자는 양과의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양이 목자를 보고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따르는 그 양을 뒷양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게 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또 그의 먹이시는 것과 그의 안으시는 것과 그의 온유함으로 돌보시는 것을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온유함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며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온유하게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을 보내게 될 때는요,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의 달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12월은 우리가 그 인사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꼭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꼭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돌보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수출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약 500억 가까이, 500억 원이 아니고요,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 그게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IMF보다도 더 힘든 때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라는 겁니다. 뻥 터지잖아요. 뻥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누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줄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신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도록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여러분 속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른 인생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게 되죠. 험악한 세상에서 목자의 눈길과 손길을 벗어나지 말고 사랑의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이시고 돌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양과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0일 한 달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나는 여호와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지만은 성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외침을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외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자가 되라고 권면하며 힘써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높은 곳에 올라가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산 소망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온 지구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지키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망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